아버지,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심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인생과 죄와 질병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보혈로 덮어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먼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사탄과 죄로 인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 더 이상 하나님 주신 축복과 권능을 사탄에게 속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성령의 역사로 인해 악한 영들이 죽게 되며 즉시 천사들에게 결박당하여 예수님 발밑으로 가서 심판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어 온전한 믿음의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며 섬기는 교회를 봉시켜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자랑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면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갈등 치유 방금 열어주시고 지난 성회 때 제가 미리 광고했듯이 이번 성회는 피스메이커 갈등 치유를 준비를 해서 나누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가 치유돼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 빠르고 할렐루야. 관계가 치유되면 통로가 열리더라고요. 관계가 치유되면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이 관계 치유, 특별히 갈등 치유라는 부분을 꼭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다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누어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첫째 계명도 사랑, 둘째 계명도 사랑. 첫째 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이웃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 언어를 문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웃이라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넘어서 이웃집부터 시작해서 이웃이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에게 이웃은 여러분과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쓴뿌리를 많이 다뤘잖아요. 쓴뿌리를 다루고 있을 때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나는 열렬하게 사랑해. 나는 뜨겁게 사랑해. 근데 상대방이 몰라줘. 상대방이 안 받아줘. 상대방이 내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를 못해. 왜?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활동하는데 그 쓴뿌리의 악한 영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뿌리를 우리 교회 믿는 제자 예배 때 제자 학생들하고 약 4개월 정도를 다루고 또 광주에서나 순천에서 이렇게 쓴뿌리에 대해서 집회를 나가서 설교하고 쓴뿌리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고 할렐루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쓴뿌리의 영들은 계속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제 안에서도 제 스스로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쓴뿌리의 영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축복이죠.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당신과 내 안에 쓴뿌리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 톡에는 너무나 이게 귀중한 말씀이라서
광주나 순천에서도 이렇게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서 계속 그 정보 자료 말씀 좀 주라고 해서 그냥 우리 단체 독에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쓴뿌리 축기하는 말씀들을 매일 하나씩 올려내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의 영들이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렬히 뜨겁게 사랑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는 못하는 그런 방법. 왜 그럽니까? 내 방법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은 전혀 안 받아줘.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그래서 이 갈등이란 말을 오늘 첫째 시간은 한번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 치유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치유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풀어지면, 부부 관계가 풀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풀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그 나머지는 물심양면의 복이 막 들어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갈등 치유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갈등 치유의 은혜를 듬뿍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 되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뚫어버리시기를, 율법도 완성해버리시기를, 막힌 것도 뚫어버리고 매인 것도 풀어버리고 묶인 것도 열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 이제 성령의 바람은 막 흘러나가죠. 우리 경남 지역에도 성령의 바람이 막 태풍같이 불어야 돼. 막 경남의 동서남북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야 돼. 작년 23년부터 3월 달에 제가 지구성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한 것이 이 경남 지역에 막혀있는 성령의 바람들, 묶여있는 성령의 바람들, 덮여있는 성령의 바람들 뚫어버리자, 풀어버리자, 열어버리자.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사람이 필요해. 이 경남 지역에는 성령이란 말만 해도 목사님들이 조용해. 치유라는 말은 뭔 소리야? 말씀으로 다 해결하는 거야. 귀신 조용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큰일 나. 네. 경남 지역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속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병들어 있잖아요. 골맞아 있잖아요. 터뜨리고 싶은데 터뜨리지도 못하고, 밝히고 싶은데 나 병들었어, 나 죽어가고 있어, 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나 아무리 교회 가도 재미도 없어, 교회 가서 예배해도 재미가 없어,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어, 찬양해도 재미가 없어, 내가 살고 싶은데 사는 방법이 없어? 라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뚫어나가시를,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이 경남 지역에, 또 우리 영호남 지역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줘야 돼. 보호된 자를 자유케 해야 돼. 억압된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줘야 돼.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등 치유, 또 내일 오전과 오후에도 갈등 치유를 연결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세 번째 집회 시간에 갈등 치유의 말씀들을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뚫어버리겠다, 뚫고 나갈 수가 있겠구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방법이 있네, 할렐루야, 살 길이 있었네, 여태까지 그걸 몰랐네 라고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다음 19차에도 목사님 갈등 치유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이 갈등 치유에 대한 많은 매뉴얼과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시면 이 말씀들을, 원리를 다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기로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아시죠? 많이 보셨죠?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예,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계십니까? 다행이네. 아무도 안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했다면 내가 좀 주춤할 텐데 아무도 대답 안 하셨으니까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갈등이란 말을 먼저 문자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갈등이란 말은 뭐냐? 여기 나오죠. 더 얽혀있는 나무가 나오죠. 자, 갈등이란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먼저 한자로 칙갈자예요. 칙이 뭔지 다 알죠? 우리나라에서 칙 모르신 분은 없죠. 칙갈자입니다. 네, 등자는 뭐예요? 등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등나무. 자, 그러면 칙하고 등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얽혀 있는 거야. 예. 아마 여러분, 우리는 여기 시골이라 그냥 눈만 돌리면 다 보여. 그냥 보여. 오늘도, 사택 앞에,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복숭아 나무를 심어 놓고 어제 아침에, 풀을 좀 쳤는데, 복숭아 나무 조그만 나무인데, 한상 덩굴 있죠. 예, 한상 덩굴이 이 복숭아 나무를 엉켜서 완전히 칭칭 감고 있더라. 그래서 이 한상 덩굴, 이놈은 나쁜 놈들! 복숭아 나무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데 니들이 못 따먹었어요. 막 잡아당기다가 막 긁혔어요. 한상 덩굴은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거나 이 장갑 끼고 보호장치 안 하고 얘네들 만지다가 큰일 납니다. 알러지 있는 분들은 그냥 두드러기까지 나버려요. 예. 어찌됐든 갈등이란 말은 칙갈자에 등나무 등자. 그러면 이 칙하고 칡등굴하고 등나무하고 얽히고 설켜버렸다. 예,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칙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 관계적 차원에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된 상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설명을. 자, 한 번 더 읽어보죠. 칙과 등나무는 감는 방향이 어떻게 서로 달라서 둘이 만나 얽히게 됐을 때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얽히고 설켜 복잡한 상태를 칙과 등나무에 비해서 갈등이라고 한다. 예. 여러분,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분들 여기 잘 오셨어요. 안 좋아하시면 빨리 가셔도 돼요. 여기 잘 오셨어요. 예, 부부관계 안 좋으신 분들 여기 잘 오셨어요. 오늘 기름 부어집니다. 오늘 기름 부어집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세요. 가서 뚫어버리세요. 그래서 이번 성회가 끝나면 막 간증을 올리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내가 고쳤더니 관계가 떨어지고 부부관계부터 좋아하고 우리 사모님이 먼저 좋아하네. 할렐루야. 예. 사실 이 갈등 치유는 제가 서울장신 다녔는데 한 학기 동안 피스메이커 과목이 있었어요. 예, 뭐 여러 많은 학자들과 함께 저희 교수님이 자기 교회에서 저쪽에 있는 모 교회 아주 큰 목회를 하신 분인데 자기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피스메이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한 학기 동안 피스메이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고치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섭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내 안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피스메이커를 완벽히 배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 아내를 상대했고 제 자녀들을 상대했고 목회 현장에서도 상대했는데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계속 나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몰랐죠. 근데 이종석 목사님 만나서 그 안에 악한 영들을 죽기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아멘 하신 분들은 소망이 될 텐데 원하는 대로 될 텐데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를 한 학기를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면제. 내가 이제 여러분 다음
19차 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과 책들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예, 이번 성경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고 그 책들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제 신학적이거나 뭐 기독교 서적적인 그런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책만큼은 반드시 봐야 돼. 이 책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문제를 갈등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난 다음에 19차 정도 되면은 제가 자료들도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갈등이라는 이 문자적인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콤플리게레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이 콤플리게레를 해석하다 보면 이 말 together하고 strike가 합성된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together는 뭐예요? 함께라는 말이죠. strike는 뭐예요? 때린다,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맞선다. 그래서 검정글 읽어봐요. 시작. 적대적 상황에서 함께 어우러지지 못한 상태. 이게 무슨 관계를 말해요? 인간관계가 적대적인 상태에서 어우러지지 못한 상태. 어울려지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 대적 상태가 갈등 상태다라고 말해요. 오늘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부간에 적대적인 상태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눈들이 막 빛나는 게 내가 재밌어지네. 반짝반짝 막 빛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남편 저거 어떻게 하지? 원수 같은 저 남편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풀어집니다. 오늘 풀어집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에 풀어집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알면 돼. 예, 원리만 알면 이미 마음부터 풀어지기 시작한, 생각부터 풀어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가 있는데 컴플리트라고 말하는데 뭔가 맞부딪히는 것.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뒤져봐요. 맞부딪혀봐요 한번. 아니 여기 두 분은 부부 아니에요? 한번 맞서봐요. 한번 맞부딪혀봐. 평소에 한 것처럼 해봐요. 이 상태를 갈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얽히고 설키는데 적대적인 상태, 대적 상태야. 대적 상태. 그냥 씩씩거리는 상태. 여기는 농촌이라 물론 도시에도 그러지만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들이 많잖아요. 들고양이들이 텃세 부리려고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또 뒷산에서도 막 그래요. 뭐 기도하다 보면 뒷산에서 자기 영역 지키려고 침범하지 말라고, 이런 맞선 상태, 대립 상태를 갈등이다 라고 말하는. 부부간에도 그런 상태가 많죠. 예. 말 안 하는 게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하구나. 그럼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할렐루야. 옆에 사람 반드시 뚫어버리고 열어버리고 풀어버리자. 제가 지난번에 쓴뿌리 이야기할 때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복이다라고 체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쓴뿌리의 더러운 영들이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살려주셨고 하나님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데 쓴뿌리의 더러운 영들은 체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교회만 다녀. 그거 아멘 아니에요. 이거 아멘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는 그냥 교회만 다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살아서 다녀야죠. 살아서 다녀야죠. 생기 있게 다녀야죠. 뚫어버리면서 다녀야죠. 복을 받아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다녀야죠. 이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사탄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뚫지 못하게 해요. 그게 쓴뿌리의 더러운 영들이야. 죄송합니다. 좀 열을 내서 제가 속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속았기.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성령 받았지만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 영적 세계가 열려있는데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 신학교에서도 한 분도 없었어. 목회하는데도 노예에서나 총회에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목회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영의 세계의 말씀을 가르쳐 준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 동기들을 만나서 영적 세계에서 성령 사역하고 치유 목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종선 목사님은 얼마나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풀어주시는지 제가 이종선 목사님 만나서 울었다니까요. 이 세상에 성령을 처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병을 고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 만남 속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 만난 거를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종선 목사님 만나서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정확하게 타작해버리고 완전히 부서뜨려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발밑에 가서 짓밟히게 만들어버리고 무정에게 가둬버리니까 기름붐이 흘러넘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바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바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호 의존적인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내맞설 때 서로 간에 강요하는 행위를 주고받는 것을 갈등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까지는 문자로 풀었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갈등에 대한 관계를 풀어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고, 자, 읽어보죠. 꼬여 있다라는 것은 관계적 차원에서 얽힌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함께 맞선다는 것은 어떤 적대적 상황에서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 예. 대충 이해 가시죠? 예.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꼬여 있는 거예요.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꼬여 있는 것. 그래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따라서 갈등이란 시작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 또는 어떤 일이나 과제를 해결할 때 드러나는 충돌 현상이다. 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적대적인 상태, 적대적인 상황, 예. 충돌적인 현상, 이런 거를 갈등의 모든 문자로 해석하면서 또 이렇게 관계로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갈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공중의 권세가 사로잡은 타락한 세상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예정된 것이다. 인정합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갈등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손을 들어요. 나도 기름 부음 좀 받게. 갈등 없이 좀 살고 싶어 나도. 네.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 갈등 해결자, 피스메이커 해결자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가피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 예정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정돼요. 참 이렇게 말하면 갈등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정되어 있냐.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난 의인이야. 물론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죠. 그렇지만 그 의미를 떠나서 올바른 그리고 온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징계 중에 하나가 갈등이다 이 말이죠. 갈등도 징계 중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악순환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워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분. 길이 있어요. 체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축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원죄의 저주로 혈통을 물려받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을 살려주셔서 쓰시려고. 여러분 옆에 축복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체념할 이유가 하나.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우리 신월교에서는 아니지만 예전에 전도사 때나 부목사 시험을 때 보면 체념하고 다닌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체념하고 그냥 가, 그냥 예배해. 근데 다 죽어간 상태에서 예배해. 하나님은 예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죽은 상태에서 예배하고 다녀. 네, 성령과 능력 안에서 다시 재조명해서 보니까 살 수 있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고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시험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실 것이 아니다. 반드시 감당할 즈음에 그것이 내게 완전히 닥쳐가지고 내가 완전히 생을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피할 길까지도 없었다면 저 같은 놈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땡땡땡땡 하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목사 안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고 내가 불을 받았으니까 진짜 살아계시네요.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사탄이 다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목사 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안 되는 길로만 데리고 다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진짜 청소년 때 그렇게 상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교회 안 나가. 난 목사는 무슨 목사.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늘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글쎄요 거짓말 안 하고 주일성수를 아마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을 거예요. 주일성수를 아마 뭐 해외를 나갔든지 뭐 어디 다른 지역에 갔더라도 아마 다른 지역에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사는 현장에서는 주일성수를 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대학교로 가려고 딱 꿈을 꾸고 그때부터 신학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서 막 상처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게 만들고 딱 고등학교 2학년 개학하자마자 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가방에 뭘 들렸냐면 젓가락 만났어요. 내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이제 공부는 소용없어. 그래서 희한하게 1학년 때까지는요 제가 학교를 가면 제 주변에 누가 보이냐면 공부 잘하는 여학생 별로 안 좋아하네. 공부 잘하는 남자친구 그렇게 보이건. 근데 희한하게 나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말도 안 했어. 가방에 딱 내 마음속으로 내 영이 하나님은 없어. 난 신학대학교는 무슨 신학, 불은 무슨 불, 하나님 음성 무슨 불, 사랑 무슨 사랑 하면서 개학 첫날 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젓가락만 딱 넣고 노트하고 책은 다 뺐어요. 그러는데 둘째 날부터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모이는 거야. 저한테 붙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2학년 초부터 희한하게 제 친구들이 모이는데 그 고등학교 때 막 끌렁끌렁한 애들 있잖아.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학교 막 도망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친구들이 희한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들한테 당연히 모여서 야 수업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 좋다 끊어가지고 나가면 학교 뒷동산에 가갖고 니 담배 못 피지? 피워봐.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상처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악한 심정이 생겨가지고 반항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반항하면서 피우고, 술도 가방에 갖고 오더라고, 얘들은. 학교 오면서 소주를 갖고 와. 그래갖고 뒷동산 몇 동 뒤에 가가지고 담배 피다가 또 한잔해. 그래갖고 그 안주도 좋은 것도 아니야. 새우깡 갖고 와가지고 그 먹자. 그 잔도 없어. 그냥 나팔 부르고 그냥 먹어보지도 못한. 어렸을 때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하면 농 가운데 주전자 들고 가다가 농 가운데 아버지 뭔가 숨어가서 막걸리 좀 먹어봤지. 근데 그 외에 소주 이런 거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가니까 반항심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에서 술도 먹어.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안 가려고, 청년 때는 동네 형들하고 막 선배들하고 토요일날 저녁 내내 술 먹고 막 놀고, 억지로 교회 안 가려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다음날 어디 가서 일어나요? 경험이 있는가?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토요일날 밤새서 놀았거든요. 교회 안 가려고. 내 목적은 교회 안 가려고. 교회 안 가려고. 내 목적은.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술을 밤새서 먹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고향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그래도 나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그 반항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꿈을 이끌어 가주시고 꿈을 인도해 주시고 꿈대로 살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보구나. 나는 그때 그랬어. 나는 그때 그래. 왜?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못하게 안 하고 막 반항을 했죠. 근데 내 몸은 항상 성령께서 성전에 갖다가 놓고 다시 갖다 놓고 다시 갖다 놓고, 나중에는 이제 하도 제가 반항을 하니까 내 친구들하고 앉아서 술 먹다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환상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10뿔 달린 괴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도 술 한잔 내가지고 술이 챘는데, 술이 챈 상태에서 그 괴물을 봐버린 거예요. 완전히 온몸에 막 머리가 쓰면서 식은땀이 나가지고, 그때 계시록에 나온 괴물이 여가 있었네라고, 그때부터 공포심이 들어왔어요. 공포심. 이 공포심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어렸으니까 제가, 그때는 두려움인데 지금은 이제 공포심이라고. 공포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친구들이 이제 파출소에서 와갖고 해결하고, 내가 어디로 왔냐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로 갔어요. 교회가 그때는 대청마을이었어요. 대청마을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아마 며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가 회심할 때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려두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도 다행이죠. 만약에 그냥 푹 빠져 들어갔으면 죄악 속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고 즐겁다고 다닐 거 아닙니까?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저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와 계시지만 여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만사형통 무병장수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가로막는 것이 악한 영들이었다면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물리치면 되는 것이고, 대적하면 되는 것이고, 타작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태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발밑으로 가까이에서 짓밟히고 무정에게 가둬버리면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그 작업하면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고난도 있는데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안 주시면 고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요.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네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구나 다 갈등 속에 살고 있다. 이제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한번 이제 풀어봐요. 본문 속에서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사탄과 누가 갈등합니까?
창세기 3장에 빨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3장. 예. 여기서 사탄과 누가 갈등이 일어나요? 하와죠. 예.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예. 선악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먹어라? 아니야. 먹을까? 라고 생각하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와 또 누가 갈등이 일어나죠? 아담이 일어나요. 자, 하와가 사탄과의 갈등에서 졌어. 그죠? 갈등에서 졌어. 그래서 자기만 지면 좋은데 누구까지 빠뜨려요? 자기 남편까지 빠뜨려. 우리 사모님이 이 성경사에 가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여자가 먼저 회개해야 되네. 왜 웃어요? 아멘 안 하고. 여자가 먼저 속았으니까 여자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야 가정이 산다. 아멘. 할렐루야. 여자분들 별로 얼굴이 안 좋아지네. 탕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할렐루야. 어찌됐든 저도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씀들을 깨닫고 나누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와 이 남편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남편 아담이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해결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난 다음에 수치를 느껴버렸잖아요. 예, 둘이 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서 숨었어요. 예, 막 이 신체를 보면서 부끄러우니까 막 서로 가려서 어머나 아이고. 예, 만약에 안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 벗고 다니고 살았을 텐데. 저 유럽에 어디는 벗고 다닌다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과의 갈등에서 지지 않았다면, 속지만 않았다면 마음대로 벗고 막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해도 싸우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짐승들 다스려가고 만물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문화권의 5대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구나. 문화권의 5대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생육 당하고 있고 정복 당하고 있고 충만은 무슨 충만? 근데 이제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충만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핑계대는 거야. 핑계대는 거야. 너 왜 따먹었어?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 야가 그랬어. 야가. 핑계대. 예,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변명하라는 그 특징 중에 핑계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너 때문에 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게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여기서 아담과 하와 부부와 하나님과 이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부부와 하나님과 갈등이 생겼어. 여기서 갈등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저주로 끝나잖아요. 저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 상대가 안 되죠. 네,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남자로서의 저주의 삶, 여자로서의 저주의 삶, 이 삶을 살고. 자, 남자의 저주는 뭐예요? 우리 남자분들 시작. 그렇죠. 땅을 파고 살아야 돼. 예, 식구들 먹여 살려야 돼. 그 책임감도 하나의 저주의 영으로 받아 있는 거예요. 너무 남편들이 너무 책임감이 강해. 예. 또 여자분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죠? 예? 예, 해산의 고통, 그리고 좋게 말하지 마요. 솔직히 성경대로 말을 해야 돼. 성경대로. 그렇죠. 최수영 목사님 솔직해서 좋다니까. 내가 최수영 목사님 만나고 행복해 막 재밌어. 솔직해야지 다스림을 받아야 돼.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게 여자에게 내린 저주죠. 예. 이거 다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여자들아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그 문제 다루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오지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자, 예수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나바와 마가가 갈등이 일어난데 바나바와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5장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여기서 갈등 상대와 바나바와 신라인데 자, 갈등의 원인은 제공자가 누구라면 여기서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요한. 예. 마가라는 그러니까 마가가 우리 이름으로 한다면 마가가 성이라면 이름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인데 자, 어떤 갈등이냐면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전에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하지 않고 떠나버렸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신라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안 되라고 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 예전에 밤빌리아에서 전도할 때 이 요한이 같이 전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나 마누라 보러 가고 싶어요.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학교 보내달래요. 내 차 타고 차 태워다 줘야 돼. 통학시켜야 돼. 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음이 안 편했죠. 저 사람은 전도하는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 잡지 않고 가버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차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다툽니다. 신라. 갈등의 진행이 심하게 다퉜어요.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데 어떤 식으로 다퉜냐. 읽어봐요. 서로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해버렸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갈등의 결과, 이 두 사람의 갈등의 결과,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뭐 다투긴 다퉜지만, 그러니까 결국 전도를 가게 됐는가? 우리가 볼 때는 화해적 차원에서 화해가 된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즉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라는. 나중에 이제 갈등의 종류에서 보면 이 문제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싸우고 나서 네 길대로 가, 낙인 대로 가. 그러면 화해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화해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전도하면서 이런 갈등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부에서도 기도회 하다가도 갈등 생기고, 찬양하다가도 갈등 생기고, 봉사하다가도 갈등 생기고, 인정 안 하는구나, 갈등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럼 축복이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화해적 차원에서 보면 온전한 화해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도 전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잠깐 제가 언급을 했고, 자,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종류들을 오늘 내일 오후까지 이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다음 19차에는 마지막으로 갈등의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3가지, 내일 오후까지는 3가지 보고 또 마지막 19차, 마지막 4가지는 19차에 다룰 거예요. 거기에 19차에서 다룰 거는 상당히 격한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회피 반응이 나옵니다. 회피 반응. 갈등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충돌이 됐다. 이때 이 회피 반응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상대방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꾸 상대방은 핑계만 대.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옆에 사람의 당신 때문이야. 당신 잘못이야. 안 하시는구나. 역시 선하신 분들만 보였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회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인한다는 말이죠. 부인해. 회피 반응이 나오는데 회피하는 것은 부인을 해버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읽어봐요. 문제를 갈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 계속 피우는 거야. 상대방은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계속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충돌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해버려.
그래서 상대방은 아니야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아니야 이거 하면 돼 괜찮아 계속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죽어가는 거죠. 예. 죽어가는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예. 이게 이제 부인한다라는 회피 반응 중에 하나가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갈등이 없는 척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땅히 화해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반응이다. 갈등인데 분명히 저 사람은 상처가 됐고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막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부인해버리는 거죠. 거부해버리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거절해버리는 상태.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는 있겠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만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부인한다. 부인하는 반응.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5절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 지내는데 이들이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거야. 가축들도 좋은 가축들이 많이 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족의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족의 여인들을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그냥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그래서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경고를 합니다. 야, 굳이 그런 짓도 하지 마.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얘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부인해버렸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상 2장 25절 예언한 대로 사무엘상 4장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이죠. 지그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누구까지 같이 죽어요? 아버지까지 죽어요. 아버지까지. 왜? 하나님은 자식들의 범죄를 혈통을 타고 내려갔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뿌리 할 때 이야기했죠. 혈통을 타고 들어와서 조상 때부터 범죄하게 하는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회피 반응에서 부인한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두 번째 이 갈등의 반응 중에 이 회피 반응인데 두 번째 뭔다? 도피한다. 도피한다. 이거는 역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핑계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자, 그러면 갈등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는 것? 도망치는 것. 네, 도망치는 것. 그러나 이거 도망치는 것도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죠. 자, 도망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별을 한다거나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옮겨버린다든가. 그래서 관계를 자기 자신이 끊어버리는 그런 반응을 도피 반응이다 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과 관계는 막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인용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상속자로 인해서 사라가 하가를 추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서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민족의 별이 될 것이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가를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서 이렇게 아들이 안 나오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하녀 하가를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추천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옳았구나, 좋구나 해가지고 동침을 했죠. 예. 어떻게 했어요? 동침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여종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게 되니까 예? 본처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네, 무시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마을 옆에 마을에 이 본처, 후처 이렇게 자식들 싸움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요. 조용할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저씨가 저희들 어렸을 때 일찍 죽어버리더라고. 그래갖고 동네에서 두 집 살림하면 빨리 죽는다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막 흉보고 그래서 어찌됐든 웃으려고 한 이야기지만
아들을 낳은 하갈이 본처, 여러분 어때요? 본처를 통해서 자기 이 아브라함의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종인데, 예, 아브라함에게 가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본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가능성이 좀 있나?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웃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좀 심각해지니까 제가 웃으려고 한 이야기.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로 인한 갈등으로 사라가 괴로움을 호소할 때,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갈등에 대해서 대처했어요? 그렇죠. 본처인 사라에게 그잖아요. 예, 남편은 조강지처가 좋아. 아멘 안 하시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웃으려고 한 이야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기 좋아하신 분이 있구나. 그나마 우리 탐목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우리 여기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조강지 저 좋아요 안 좋아요? 딴 데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눈 딴 데 돌리면 안 돼요.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자, 본처가, 종합지처가, 아니 내가 당신에게 상속자 좀 달라고 하갈을 보내줬더니 아들을 낳은 하갈이 나를 학대하고 무시한단 말이야. 여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조강지처에게 권한을 넘겨줘 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갈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와 쫓아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 정답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쫓아내네. 자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웁니까? 얼마나 서럽게 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갈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시죠. 어찌됐든 이제 거기에서 문제는 사라에게 결정을 줬는데 사라가 쫓아내고 말았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런 관계 속에서 만약에 우리 이웃들이 저런 일을 당했거나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 사라가 학대를 하고 또 괴롭히니까 하갈은 도피했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얼마나 서럽게 했는지, 서럽게 울었는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갈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사라다라고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평화적으로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상속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꼭 후사를 봐야 돼.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남편에게 이렇게 후사를 좀 보자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 그런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갈등의 반응 중에 첫 번째 회피 반응인데, 회피 반응의 세 번째 뭐예요? 자살한다. 이거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있어야 될 일은 아니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회피 반응의 세 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 자, 이건 역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핑계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내가 갈등이 생기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만 계속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해결해야 돼. 당신이 회개해야 돼. 당신이 고쳐야 돼. 당신이 돌이켜야 돼. 당신이 돌아서야 돼. 당신이 먼저 양보해. 당신이 먼저 희생해. 당신이 먼저 져야 돼. 당신이 먼저 내려놔야 돼. 당신이 먼저 포기해야 돼. 이런 스타일로 내가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회피 반응을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자살한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반응으로서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씀 속에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피할 길을 줄 것이다. 피할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이런 방법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막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갈등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살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름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자살을 선택하면 안 돼요. 저도 치유성회를 통해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끔 고백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 앞에서도 제가 죽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빨리 죽는다. 내가 빨리 죽어야 당신이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고 실제로 죽으려고 생각도 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지고 싶었어요. 그게 내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 그런 영분별력을 알기 전에는 진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살인의 영이, 죽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늘 죽고 싶게 만드는 것. 여러분에게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은 어떻게 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도전합시다. 이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분들에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셔라. 부부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최고로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고 살면 사탄이 모든 가로막았던 것들을 다 뚫어버리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피스메이커 갈등 치유를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한 건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돈을 받은 것이 후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유다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갈등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네, 자살했죠.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뉘우쳤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회개해야 돼. 고치면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고치라는 말이에요. 뉘우치고 고치라는 말이거든요. 회개한다는 말은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죠. 그럼 살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살아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수없이 여러 번 수차례 유다는 들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남 제자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봤어요. 장녀도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살았어요. 세리도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살았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뉘우쳤으면 고쳤으면 될 텐데 그냥 자살해버리고 만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서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는 유다가 밭에서 곤두박질하여 몸이 파열되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만약에 유다가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렸을 것이고 민족과 나라들을 가정을 살렸을 텐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로 명예가 남아있잖아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만약에 여러분이 가룟 유다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돈의 유혹 때문에 그냥 사탄에게 속아서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 증거할 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잠시 사탄에게 속아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유다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베드로의 길을 걸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할렐루야.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에게 말해봐요.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길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길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이 뚫어집니다. 그 길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이 증인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였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죠. 복음 앞에 다시 서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쓰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까지 하셨잖아요.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근데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하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오늘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고 오늘 회피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인하고 모른 척 해버리고 거절하는 거, 또 도망가는 거, 피해버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피 반응 중에 스스로 생을 포기해버려.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길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회피 반응을 보였다. 갈등 앞에서 문제 앞에서 회피했다. 거부했고 부인했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상대방에 의한 핑계를 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문제다. 한번 따라하면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 속에 들보부터 빼자. 내 속에 들보부터 빼겠습니다. 주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